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히 사라지네. 주님 천국 영광을 떠나서 우리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성 안에 모든 영광을 구세주 환영하는데 내 맘 주를 고대하니 주여 내 맘에 갭소서. 전군 천사 주 명령 전하고 기쁜 찬송을 부르되 주는 인간의 형상을 쓰시고 죄된 세상에 오셨네. 내 맘 주를 고대하니 주여 내 맘에 갭소서. 들에 있는 여우도 부리고 많은 새들도 집인데 갈릴리 광야에 주님 누시고 잔디밭에 오셨네. 내 맘 주를 고대하니 주여 내 맘에 갭소서. 구주 생명 말씀을 가지고 살길 가르쳐 주실 때 가시관 쓰시고 욕을 받으며 십자가 고난 당했네. 내 맘 주를 고대하니 주여 내 맘에 갭소서. 전군 천사 노래를 부르며 예수 재강림하실 때 복되는 성이 내 귀에 들리네. 천국 복락을 받으라. 그때 예수 만나보는 그의 맘 무한 기쁘리. 부족한 자녀들을 항상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저녁,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어둠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형제간의 미움 속의 사랑을, 분쟁 속의 평화를, 질병 속의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가난한 아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사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유대는 당연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를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가 과세를 많이 하였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삭개오 같은 유대인 징수꾼들이 거짓말을 해서 더 많이 늑증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망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임명권을 로마가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잘 말을 듣는 그런 이제 친로마파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세 번째로 가장 안 좋았던 선택은 바로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그런 일이 갈리큘라 때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딴 거는 다 참아도 유일신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유대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주둔군이 다 죽었어요. 그러자 로마에서는 베스파시안 장군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티투스와 함께 유대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로부터 해안가를 쫓아서 남쪽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정복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하고 딱 이제 있는데 문제가 뭐 있느냐? 갑자기 이 사람들이 퇴각을 하였습니다. 그게 AD 68년경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황제로 있던 네로 황제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가 죽자 여러 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황제로 임명하여 등극을 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동방 군대에서는 베스파니안 장군을 황제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베스파니안은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은 황제가 되었고요.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티투스를 자기가 하던 일, 유다를 정복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로마 군대가 물러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방어를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요 원래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산지의 언덕 위에 있는 이런 이제 요새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가 어렵고 방어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헤롯 대왕이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때 성벽을 굉장히 튼튼하게 정비를 하였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3겹으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3의 성벽이 끝을 이렇게 두르고 있었고요. 그걸 뚫고 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2의 성벽이 있었고 제2의 성벽, 그 성전 바로 옆에는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 망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방어하기 좋게끔 요새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함락돼도 일반 백성들이 사는 군의 시가지에는 이렇게 또 하나의 성벽이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만 하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AD 70년경에 티투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항복을 권유를 했지요. 하지만 자기들이 지난번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절대 항복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전투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로마군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이제 시도를 하다가 많이 죽으니까 티투스가 전략을 바꿨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전체를 둘러서 성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토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군대나 식량의 보급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온건파와 강건파의 싸움이 일어나요. 특별히 강건파는 열심당원들이죠. 헤롯 열심당원들. 이 양반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온건파들은 이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원들이 아주 배수진을 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곳간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봐라,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저들과 결사항전을 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큰 문제였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그때 그 유월절에 약 230만 명이 몰려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 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성읍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서 또 열심당원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사로잡힙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저 완고함과 자기들이 전쟁 초기에 받은 그 엄청난 피해 때문에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도망온 사람들을 다 잡아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루살렘 주위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다 박아놨어요. 그 수가 약 1만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 성벽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이 탑니다. 특별히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래도 로마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 뜰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의 그 대리석 바닥이 다 피로 흥건하게 물이 들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는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전쟁이 끝났을 때 남아있던 10만 명은 포로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참한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야 우리가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하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질 걸 알고 도망갔을까요?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헤롯이 또 도와줘서 막 47년 동안 더 중축이 된 그런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피 눈물을 흘리신 때가 있었지요. 그때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마태는 그거를 기록 안 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 멸망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다니.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가?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이미 옛날에 솔로몬 성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려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냉혹하게 말씀하셨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도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실망이 있고 하지만 일요일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제자들은 그동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다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성이,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영광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민족의 자랑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도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믿는 대부분의 유대파 사람들,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진다고 믿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유무상통했다 그래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그들이 필요한 것만 이제 쓰는 그런 유무상통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도와 기도 생활은 차치하고서요. 유무상통. 제가 한 1, 2년 전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도착했을 때 우리 사람은 빈털터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만 부활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뭐를 생각할 때?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와 저 하늘을 함께 나누시고자 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여전히 사실이고요. 거기에다 오늘 한 가지의 사실이 또 하나 추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없는 사람들과 유무상통을 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전쟁이 나서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집에 몇십 년 동안 쌓아둔 이 보물들이 내 것이 됩니까? 아니죠. 귀한 것은 다 빼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귀하다고 쌓아놨는데 저 사람 눈에는 다 쓰레기로 보여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려요.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든지 살아남으면 종이 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 성이 무너진다는 말은 내 재산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땅들, 이 가옥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은 돈의 가치가 있으니, 그리고 지금은 유용하게 쓸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내가 나의 재산을 헌신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제루살렘 드림을 꿈꾸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성전 근처에 높은 언덕 근처로 큰 집을 가져서 이사가는 것이 아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꿈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부자들은 노예를 몇 명, 누가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가, 이런 거 자랑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주식 투자나 뭐 코인 투자, 뭐 부동산 이런 걸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이 많이 있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산 거죠.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가 다시 돌아가지 않던 시절입니다. 부자들은 계속해서 넓은 땅을 가졌고요. 거기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죠. 종들을 시켜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농부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 대신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연말에 자기에게 가져오게 했겠죠. 그럼 자기는 일 하나 안 하고 연말이 되면 곳간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는 다시 팔아서 그 돈으로 더 넓은 땅을 사고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수익이 오고 더 넓은 창고를 짓고 더 넓은 땅을 사고, 계속 이게 아마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로마 사람들은 엄청 미워했겠지만 로마 사람들의 그 사치는 엄청 따라하고 싶어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귀부인이 어떤 장식품을 했다, 어떤 뭐 옷감에 옷을 했다 하면은 다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탔다, 어떤 마차를 탔다 하면은 이 부자들도 나도 그런 말을 사야지, 나도 그런 마차를 타야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 꿈을 가졌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로마가 그렇게 쳐들어왔고, 하지만 갑자기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갑자기 포위망이 풀어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하셨던 말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걸어간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다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때가 그때구나 하고 포위가 풀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하하하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가서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나의 현세에서도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내세에서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이 무너진다는 단어는 항상 어떤 성과 함께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이 무너졌다 큰 성이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고요. 그 세력은 항상 무너지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 이름을 내고 온 천하에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 탑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 성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다니엘이 살던 그 시절의 바벨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성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을 기록된 말씀을 믿어서 70년이 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난공불락 바벨론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성벽 자체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넘어와도 또 하나의 성벽을 또 바로 앞에서 넘어야 되니까 그 가운데 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예 성벽을 오르내릴 수 없도록 성벽 주위에를, 성벽을 가로지르는 유프라데 강을 줄기를 이렇게 해자로 만들어서 성벽 주위에 넓은 운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성벽을 넘어가려면 사다리를 놓든지 무슨 탑을 가져와서 넘어가야 되는데 물줄기가 있으니 어떻게 사다리를 대거나 탑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그 바벨론 성 안에는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곡식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자, 두 무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니엘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바벨론 성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이 맨 처음에 바벨론에 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마지막 왕 이름은 뭐였다고요? 벨사살.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 벨사살이 사실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뜻은 벨신이여, 왕을 구하소서, 왕을 지켜주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명의 벨사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 벨사살은 예레미야의 기록책을 믿으면서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를 믿었고요. 또 다른 왕인 벨사살은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하면서 멸망하여 죽던 날까지 귀인들과 후궁과 왕비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명들을 가지고 술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썼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황후에 의해서 예전에 근무했던 다니엘이 호출을 받습니다.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이 글의 해석을 알게 해주면 내가 많은 금은 보화와 또 이날의 셋째 치리자 자리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또 다른 벨사살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런 거 괜찮습니다. 돈 사양하겠습니다. 셋째 치리자 자리 그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아 부족함을 배웠고 당신의 나라는 이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성은 곧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하는 나라에
금은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멸망하는 나라의 셋째 치리자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날 밤에 정말 이 고레스 장군이, 고레스 왕이 물로 둘러져 있는 이 물 위에 앉은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프라데 강 줄기를 옆으로 막 트면서 성벽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유프라데 강 물줄기가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고 성벽과 물줄기 틈 사이로 난 곳을 군대가 그대로 들어가서 아무런 저항 없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치 동방에서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먼 훗날에 동쪽에서 구름을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과거형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사회 시스템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기별 어떻습니까? 기쁘게 들리십니까?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우리 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기쁘다고 하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곧 하늘에 가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안 오시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한참 투자한 게 있는데 예수님 내가 투자한 거 좀 즐기고 나서 좀 오시면 안 될까? 이럴 만한 분들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즉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소돔성에 잔뜩 재물을 모아놓고 살았던 롯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롯의 아내가 그 집과 그 이웃들과 자기의 재물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너무 재물이 많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초기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선지자의 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초기문집 56, 57페이지 마지막 날 사건들 2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옥과 토지가 환란의 때에는 성도들에게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격노한 폭도들 앞에서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현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의무를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도록 허락될 것이고 그리하여 환란의 때 그것이 그들을 부셔버리기 위하여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올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나 할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바꾸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이 필요되는 때에 언제 팔 것이며 얼마만큼 팔 것인지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이 곧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최근에 막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천재지변들과 또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슬기롭게 어느 때에 얼마만큼 팔아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인지 간절히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얼마만큼 팔 건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우리가 뭐 종말론 그렇게 빠진 사람처럼 여러분 다 팔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어느 때에 얼마만큼을 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그 환란 때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복음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재산을 처분을 할 수가 없는 때예요. 너무나 경제와 사회가 혼란해져서 이 매매도 우리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때 가서 내가 또 쌓아놓은 것은 폭도들이 다 가져간대요. 여러분 요즘도 지금 뉴스에서 폭도들이 막 상점 틀고 막 도둑질하는 거 보이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향하여 그 원망을 표출하고 뭐 미국은 총기가 너무 소유가 잘 되니까 그 총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 폭도들이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재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때입니다. 물론 집 한 채밖에 없으신 분은 아직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데 좀 내가 집도 여러 채 있고 땅도 여러 개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올무로 집어서 여러분에게 커다란 짐덩이로 어떡하지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권면의 말씀처럼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좀 쓰고 싶습니다. 언제 얼마만큼 제가 팔아서 헌신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사업에 내가 써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셔서 차근차근 여러분의 재산을 정리하여 나중에 환란이 되어서 우리가 도망갈 때 여러분을 붙들어 매는 그 어떠한 세상의 장애물도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저는 믿고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바벨론에 두 부류의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저는 가난한 아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저는 부자 아빠라고 부르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은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부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가, 무엇을 투자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시각을 띄워주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인가 하시는 분은 두 분의 아빠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 아빠는 자기 친아빠예요. 근데 그 친아빠는 가난한 아빠래요. 진짜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 아빠는, 친아버지는 좋은 대학에 나오시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잘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로버트 기와사키가 9살에 만난 자기 친구의 아빠는 부자 아빠인데, 이 아빠에게서 부자들은 재물을 어떻게 굴리며 재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하는지를 배웠대요. 9살에. 물론 9살 때부터 배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친구의 아빠를 부자 아빠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두 아빠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 책 서두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빠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말을 하였고, 부자 아빠는 돈이 없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가 하필이면 건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렸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하였지요. 근데 그는 그딴 식으로 믿는 것은 가난한 아빠들의 사상이야. 그런 사상을 없애야 돼. 이러면서 부자 아빠는 이렇고 가난한 아빠는 이렇다. 부자 아빠는 이렇고 가난한 아빠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거 아니면 이 시각, 부자 아빠의 시각이냐 가난한 아빠의 시각으로 살 것이냐,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벨론 성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의 시각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계속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그것을 너를 위해서 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난한 아빠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수많은 올무에 빠지고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보편적인 얘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자가 되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아빠의 시각을 갖는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필요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전히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한 달에 100불만 있으면 목회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살아가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선교 사업하는데, 이웃을 전도하는데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는 자체를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십시오.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고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아빠의 시각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계속 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무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재물의 달란트를. 그래서 계속 부자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가 돼야지. 그 대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차례차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아빠의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시각을 갖는데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부자가 되시면 그렇게 허락을 받고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나눠주시면서. 하지만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내 곳간만을 계속 채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는 이 세상의 부자 아빠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살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과 함께
몰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가 뭐 목회자고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가면 더 뭐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을 아니까 저를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인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어디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대요. 많은 돈을 빌려줄 테니 그러면은 거기 집어넣으면 뭐 몇 프로의 이자가 계속 나온대요. 매달마다 그게 꽤 용돈, 이거 생활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대. 그 친구는 굉장히 이 재리적인 이 달란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여러 채의 집이 있고 뭐 주식도 엄청 있고 막 그런 데다가 이번에 코인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래갖고 거기 많은 재산을 투자를 했고 많은 돈을 실제로 지금 벌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그 친구를 믿어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니,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데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돈도 빌려준다는데 왜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제 머릿속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라는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불편했습니다. 돈을 쉽게 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돈을 쉽게 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악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친구처럼 해가지고 너무 쉽게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것을 그 맛을 보게 되면요, 저는 제 성격을 압니다. 제가 거기에 완전히 올빵을 할 거예요. 올인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뭐 미리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의 맛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되새기고, 여러분, 제가 그 하루에 3번 알람 정해서 기억절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려, 디모데전서 6장을 제가 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뭐 일 안 해도 쉽게 돈을 버는 방법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감미로운 유혹에 빠져서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모두 다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 아빠의 시각을 가지고 부자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은, 특별히 미국은 최강대국이니 절대로 경제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백성이요, 예언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미국이, 이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 아빠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아빠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들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막 우리가 들떠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아버지,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약속하신 대로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려보시는 그런 가난한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무릎 꿇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 끝으로 이 세상의 부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난한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된, 그렇지만 축복받은 한 분의 기사의 글을 시대소망에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니고데모의 마지막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한 부자를 예수님이 3년 전에 만나시고 그 마음에 이제 가난한 아빠의 시각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예수님을 관찰하다가 십자가에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 어린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양을 하였고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겠죠? 그런 헌신하는 부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잘 서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부자지만 가난한 자의 시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연말에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그 위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가 돼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엔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책에 내 이름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참 들뜬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연말에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행동화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특별히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질 성에서 우리는 가난한 아빠의 시각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주께 귀한 재정의 달란트를 받은 백성들이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슬기롭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들의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1040 윈도에 있는 저 수많은 백성들이 진리의 빛을 더욱더 받게 되고, 그리하여 더욱더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새천사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글렌델 주의 백성들이 가난한 아빠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홀가분하게 빈털터리로 하늘에 간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